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두 군데를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자에 관련된 말씀 여섯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계속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9.11 때 한 어떤 무명의 감독이 만든 무슬림을 약간 비하하는 그러한 영화로 인해서 지금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이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들이 지금 서로 흉흉한 그런 대립관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그만 섬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국가의 전쟁 또 그런 여러 가지 압력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세상의 소식만을 우리가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세상의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식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다 듣는 소식이고 우리의 관심은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를 보장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게 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가져야 되는 믿음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너무나 믿음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단어는 함께 들어왔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만이 아니라 많은 복음주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주의 교회가 소위 말해서 믿음이라는 이유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아주 쉬운 복음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이지적 동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자, 이것이 아주 보편화된 복음의 제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제시를 한다면 사람들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전 인생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뜻을 다 그리스도께 드려야만 합니다. 삶을 복종시켜야 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주춤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이지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려고 할 때는 그것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은 과연 믿음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전이 올 때 이러한 말씀 앞에 그것을 아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내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위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복잡하다. 이제 갓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가족을 전도하든가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때 먼저 이런 말씀의 복음이 들어오면 너무 부담스러운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가자.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믿어주고 교회만 나와주면 일단 된다 하고서 그렇게 편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그동안 속여왔던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습니다. 야, 그렇게 복음이 세게 들어가면 아예 거절해. 아예 거부해. 아예 거부할 사람은 처음부터 거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제시를 가하면은 불신자들은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객관적 사실만 좀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믿어만 주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단순성을 강조해야지 처음부터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모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삶마다 죄를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 벌써 골치 아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 위해 돌아가신 분이라는 명제하에 믿어 죽이는 거로 결정하고 교회가 재밌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즐겨서 모임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 보면 신앙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않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그 모양입니다. 객관적 메시지에 대한 인정과 동의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거짓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 청년들에게 선교단체들이 그리스도께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당신은 순종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삶을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복음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객관적, 피상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쳐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부 선교단체를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한국의 선교단체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을 깨운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미국 대학 캠퍼스 안에도 CCC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 CCC 애들이 또 열심을 갖죠. KCCC라 그래서. 근데 그 CCC가 제일 먼저 내세우는 복음 제시 방법이 뭡니까? 사형리라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는 좀 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체로 따라야 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말든지 순종하든지 말든지 교회 생활에 헌신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주는 그러한 문제점인 것이죠.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고백만 해주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결단하고 심지어는 옛 생활 속에 그대로 살고 육체의 생활을 살고 그 다음에 옛 죄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버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계속 산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제자로서의 헌신과 삶을 결단의 십자라고 하면요 부담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극단적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의 행위 구원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단시합니다. 실제로는 그런 소위 말해서 쉬운 믿음 하나의 고백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에 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에 대한 인식을 하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열망도 열정도 전혀 반응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믿어만 주고 나는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만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오직 믿음의 구원만의 외침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이 도전되어 올 때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명목상 고백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4절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야고보는 구원 문제를 믿음과 연관시키는데 믿음만을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로 들어오면요, 믿음만의 고백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만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오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지를 아냐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어떤 존재였는데 그분을 믿어주는 것, 그런 명제적 동의하는 겁니다. 아, 그분이 그렇게 했대더라. 그러니 나도 그것을 인정하겠노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노라. 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동의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삶의 가치로, 나의 삶의 전 생애의 목표로, 나의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사람들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의 주제권이라고 합니다.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요. 왜 거듭남 하면은 사람들은 나 거듭났는데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나 성령과 물로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제권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하면 나 뜨거우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삶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목표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동안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동의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았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신앙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에서 동의만 하는 거예요. 동의. 나하고 내 삶 속에 그분이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분이 어떠한 존재로서 나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굉장한 삶의 긴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 긴장과 결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명목상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명목상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다 흉내만 낼 뿐입니다. 종교적인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주고 교회 생활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뭐 해주고 뭐 흉내는 잘 내요. 그러나 실제로 깊이 들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소위 말해서 교제가 없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데이트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도 사랑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마땅히 경배받아야 될, 마땅히 높임받아야 될, 마땅히 내 인생 가운데 내 영원한 삶 가운데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분만이 내 생명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고 월십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단지 믿음만의 고백의 동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행위 속에,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완전히 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 향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베리칩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을 합니다. 또 육류표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오실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믿는데요. 주님 오심을 믿는데요. 그런데 주님 오심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주님 오심을 정말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이 문제 앞에 들어오면요. 실제로 주님 오심을 열심히 기다리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앞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향하여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야. 그냥 일부러만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는 사람 몸에 칩이 들어가는 세상이 왔구나. 그렇지, 용역인가 보다. 그런 게 오는구나. 다 동의하고 있을 뿐이에요. 동의. 아, 그렇구나. 그런 마지막 때가 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제 오시는구나. 동의.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주님과 나의 관계는 없어요. 행하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이상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서 열매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 현대 복음주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과 행위와의 사이에 분명히 어떤 관련성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그 사람 다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교인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심지어는요, 그런 명목상의 믿음의 고백, 즉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해석할 때요, 죽은 믿음조차도 실제로는 구원의 증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요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적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믿음적 열매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리빙스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지적인 동의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하지만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고 개인의 죄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어떠한 사실에 대한 말뿐인 동의나 지적인 승인만으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과 헌신이 본질적으로 서로 무관하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고, 예를 들면 가족과의 문제, 형제과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과의 문제, 어떤 사람이 내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겠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 그 간단하게 말씀해 나를 따르라는데요. 내가 지금 뭔가 좀 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어디 믿음 좋은 사람, 헌신된 사람, 굉장한 사람들이 따라야 될 그런 명목이지 우리는 예수님 믿어주는 그 자체, 지적 동의만 함으로써 나는 구원을 얻는 존재로서만 나는 살아가면 되고 내가 내일 하면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내 육신적 죄 좀 있지만은 그거 이제 언젠가 없어지겠지 하면서 적당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내 육신의 다 과거의 삶으로 내 변화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난 믿어줬으니까 구원받겠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심지어 주님이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나하고 합당치 않다.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를 했어요. 뭘 오해했어요? 믿음을 너무 쉽게 오해한 거예요. 그 믿음을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해주면 구원받는다고 아주 그냥 단순한 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쉬운 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믿음 어렵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믿어주면.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믿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구원이에요.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왜 지옥 가냐고요? 왜? 잘못 믿었어요. 뭘 잘못 믿었어요? 제대로 안 믿었어요. 제대로 안 믿었어요. 믿긴 믿었는데 반쪽만 믿었다는 거예요. 지적 동의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한 반응 정도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에 관한 연구를 한 하치라는 유명한 실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믿음은 구원의 사역에 관한 성경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진술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 반응 정도라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녀주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대더라. 그렇구나.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이고 날 위해 돌아가셨네. 그분이 좋으신 분이지. 내가 그분 믿어주면 천국 간대더라. 그러냐면 믿어주기로 하지 뭐. 반응 정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회개라는 것이 배제가 됩니다. 도덕적 율법의 말씀의 중요성이 배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합니다. 주님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선택사항이에요. 주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주님을 따라가도 안 따라가도 되고, 이미 한번 믿었으니까, 내가 그거는 동의했으니까, 단지 주님에 대한 나의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하고 이것은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황 저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나 편하게. 인간의 그러한 현대의 안일한 믿음주의로 말미암아 믿음 자체를 지속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임된 믿음, 대가 없는 행위의 결단, 대가 없는 행위의 결단. 참된 믿음이 뭔가? 참된 믿음이 뭔가? 자, 골로새서 오늘 본문 읽은 1장 21절 23절에 보면, 자, 참된 믿음의 어떠한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냐면, 어떠한 목적이 있냐면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앞에 세우는데 어떻게?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 앞에 세우려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신부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신부급의 믿음은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행하는 일이 거룩함을 향한 추구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향한 추구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향한 추구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거기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삶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바로 팔복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말씀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야만이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야만이 흠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단순히 믿는 자의 하나의 단순한 직접 동의로서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고백을 향한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삶의 행위는 마태복음 5, 6, 7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한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미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물론 주님이 우리가 심판받을 자인지 양과 염소 미리 갈라집니다. 그러나 양이라도 신부라도 올라가면 거기서 다 주님으로부터 상급적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사구에서도 얼마큼 흠이 없고 얼마큼 책망할 것이 없고 얼마큼 거룩한가 다 책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 점수가 매겨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다 점수를 매기겠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곳에 천사가 지금 함께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요. 근데 그 앞에 서야 되는데 당당하게 서시느냐 당당하게 못하게 서느냐. 우리가 주 앞에 서면 당당하게 설 것 같습니까? 주님 오시면 주님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그림들 보면 막 주님께 막 포옹하고 막 주님 만나러 올라오고. 근데 사실 주님 앞에 가면 전부 다 부복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전부 다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영광의 현현 앞에.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그제서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만지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앞에 본인이 부활한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하는 그런 다음의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냥 주님을 무작위로 올라가서 막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질서대로 주님을 만나고 질서대로 경배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질서대로 준비하고 경배되는데 그 질서대로 경배와 준비는 지금 여기서 다 결정되고 있어요. 다 체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흠없는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가,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변화되고, 이게 거룩, 흠, 책망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를 실천하려면 산상수로 들어가야 돼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룩함과 흠없음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사는 건, 그것이 뭐냐, 믿음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거한다. 야, 믿음을 고백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믿음 위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면서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자,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으로 만나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책망받을 것이 없고 흠없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서의 터 위에서 삶을 사는 그 믿음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으로서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주님 만나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화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으면 화목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소망 흔들리면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누가 과연 휴거 될 것인가? 휴거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휴거를 다 포기하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휴거 되지도 않을 건데 환란에 남아서 살 준비해야지. 대부분 그거예요. 환란에 남는다는 거예요. 환란에 남는다는 것이 뭐냐? 물론 내가 환란에서 대단한 일을 해야겠지만도 있지만 대부분이 휴거 떨어진다는 거예요. 휴거 되지도 않을 텐데 이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이게 사단이 이미 심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심어놨어요. 전부. 휴거를 소망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바울은 소망했습니까? 안 소망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에 너희가 변화되어 공주에서 주를 만나 볼 것이다. 이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그걸로 서로 위로. 지금 얼마나 삶이 힘드냐, 고통스럽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무엇이 위로냐는 거예요. 무엇이 위로. 주님 오시나 주님 맞이하는 것이 위로인데 그 위로를 다 빼버렸어요. 그걸 다 소망을 빼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상세유로 없는 대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그 심판은요, 사실은 마귀가 저 불못이나 유황불,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마지막 영유권을 이 땅 가운데서 잡아보려고 7년 동안 적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는 시대가 온다고요. 지금도 마귀가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왜? 마귀들이 다 죽여가고 있잖아요. 다 잠재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떠나고 나면은 사단이 지배하고 장악하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는 특별한 피난처가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피난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뭘 땅을 사고 뭐 건물을 사서 하는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은 예비 피난처 사람들이 잠깐 모여있는 것이지만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피난처를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는 소수의 무리들만 준비되어 있다가 예비되어 있다가 무장하고 있다가 순교 시간에 나가서 순교를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살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파라다이스적이 그렇게 살 만큼 지금처럼 살만하겠다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에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요. 믿음이 있는데 흔들려요. 그 믿음입니까?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흔들려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약간 삶의 고통과 고뇌와 어려움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소망, 내가 가진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을 놓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주님께서 처음 초림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 전체를 믿는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소망하며 믿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타협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날마다 준비해서 오늘 오시는 내일 오든 100년 후에 오든 200년 후에 오든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소망이 빠져버렸어요. 뭐가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뭘 열심히 살아요? 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나 자신을 돌보면서 살면,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근데 구원은 누가 주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소망하지 않고, 주님으로 통한 구원을 소망하지 않고, 내가 그저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오시면 내가 들림 받겠지. 자, 요거 차원이 좀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오신 거 안 믿어도요, 그들이 다 지옥 갑니까? 그런 질문을 아주 단도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대답은, 물론 제가 그분들이 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소망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오심을 예비한다는 사람들도 준비한다는 믿음도 그것도 사실은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고 그리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또한 말씀을 보고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걸 확실히 붙잡고 그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놓치면 뭐 할 거예요? 아예 믿지 말든가,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고 그냥 살든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다 살다가, 주님 혹시 말자고 안 말고, 주님이 구원하면 구원하고 말고, 그럼 몰라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 위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믿음의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자, 믿음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질문할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그 마지막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휴거 안 됩니다. 주님 오심을 인정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무슨 휴거가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대단히 얼마나 훌륭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봉사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하지.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누가 열심히냐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열심히냐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로부터 믿음이 출발했다면 이 믿음은 행위적 구원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요, 이 믿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도요, 이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 못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심을 왜 못 믿고 있고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주어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들이 보아도 들리지 않고 귀를 열어도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오히려 주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는 내 육체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 알려주신 거야.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오심이 길이 보이고, 마지막의 길이 보이고, 주님 오심의 소망이 보이고,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졌다면 내가 원하면 갖고 내가 원치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버릴 수 없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여잡고 그 소망으로 달려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무슨 대단한 사명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가졌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 많은 사람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 땅끝까지 가리라. 우리가 찬양 그런 거 많이 하죠. 땅끝에서 주를 버리라. 땅끝이 어딥니까?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심지어는 내가 주님 휴거보다는요, 내가 의롭게 순교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하겠대요.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주를 위해 과감하게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기 뭘 순교를 합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사람들은 약해지고요. 자기의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순교도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만이 순교를 해요. 순교의 영들은요, 겸손한 영이고 어린 영들입니다. 순결하고 어린 영들. 마치 주의 재단에 어린 양이 피가 쏟아지듯이 어린고 깨끗한 영들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는요, 천년명입니다. 천년명과 익은 거예요. 익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성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때문에 휴거자는요, 장성해야 돼요. 휴거자가 장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의 바다, 고난의 강을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데 그냥 편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편하게 가면 좋아요.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아무 걱정 없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각오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편하게 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남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들은 남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사람을 향하여 주님 어떻게 보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연단으로 고생만 바가지로 시키다가 주님이 고생 다 가지고 데려가시냐? 그건 아니에요. 고생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귀하고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요, 여기서 결판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딱 가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보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남들로부터 그런 대단한 칭찬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사람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흠없음과 책망 없음 받기 위해서 예비되고 있으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이것을 버릴 수 없고 던질 수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대로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은혜가 뭐냐?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주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지막 때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자, 무엇이 보아요? 무엇이 진주요? 무엇이 세상 다이아몬드요? 금이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물질은요,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보화는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보화는, 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예비될 때, 천국에 가면 다 보석으로 쌓이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보석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까이 지킨 사람에게 뭐가 좋아집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 면류관이 주어지고, 면류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 그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었습니다. 믿었다면요, 이것을 내가 놓고 내가 버리고 할 수 있는 나에게 그런 전제가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라면요, 주님께서 처음 초림하시부터 재림하시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가는 것이 상급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 믿음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하면 무슨 일을 하면 대단히, 뭐 전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고요?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뭘 하면 얼마나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그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시작으로부터,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으로부터 우리의 과정이요, 마지막까지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전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가다가 이 믿음이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자, 그거 살펴볼 거예요. 가다가 믿음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가 두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좋아요. 아, 주님, 그래요. 네, 너무 좋아요. 은혜 주셔서, 이 믿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에 감사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고난 감사 안 해요. 우리 당장 고난 오면은, 주님 왜 내게 고난 옵니까? 이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그를 위하여 고난. 자,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려워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삼층전을 경험하고 와서 몸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시가 두 가지였다 그러죠. 안질 아니면 간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질에서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간질이 있어서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같은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질 걸린 사람들 보면 발작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떨면서 막 뒹굴잖아요. 그리고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나고요. 눈이 막 뒤집어지고. 귀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병이 그러냐? 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정말 사도 중에 약한 자다.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간질이 걸려가지고 막 발작하면요. 얼마나 무서운데, 간질하는 형제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막 금방 죽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나오면서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온몸을 떨고 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간질이 또 지나가면 괜찮아요. 또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이거 너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게 무슨 하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3번이나 간청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이거 어려운 대답이에요. 어려운 답이었어요. 어려운 답. 사도 바울은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다. 자, 가시.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게 하고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성경에 보면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그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영적인 인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영적인 또 체험도 했습니다. 많은 계시도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결국은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경험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자, 그 고난이 육체적인 가시겠습니까? 육체적인 가시만 있는 것도 아니죠. 복음을 향하여 당하여는 여러 가지 고난들, 또한 정직하게 삶으로 오는 여러 가지 핍박들, 여러 가지 손해들,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만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베드로도요,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래요. 보배로운. 뭐가 보배입니까? 보배. 정말 보화예요. 근데 그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have obtained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보배를 얻었다래요. 얻었다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 모든 것은 그러지 원하는 대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방식이라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믿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받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적 동의만 하면 의로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가 의인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10장 이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오니 약속을 받게 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 인내. 우리가 약속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야 돼요. 언약 받으려면 언약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미리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백성들에게는 휴거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내가 필요하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지체하지 아니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의인이 누굽니까? 죄 없음을 믿고 준비하는 백성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힌트가. 왜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느냐? 뒤로 물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체하지 않고 오실 주님을 향하여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인내로 가다가 뒤로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perdition. 완전히 파멸돼요. 완전히 파멸.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믿음장을 보세요. 믿음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죠. 믿음장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주님의 나라 약속을 받은 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들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롯의 처였어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면서 유황불이 떨어질 성이었어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성을 돌아보는 순간, 뒤로 돌아보는 순간, 뒤로 물러나는 그 순간 뭐가 됐습니까? 멸망이 오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구원 다 받는 자리까지 가서요, 맨 마지막에 뒤로 물러나면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역정에도 천성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제자 12명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왜 마지막 날 밤에 배신하냐고요. 왜 마지막 날 밤에 왜 다 와가지고 멸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뒤로 물러나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전히 확신을 하시고 이것을 내 마음 심령 속에 박으셔야 돼요. 인이 박혀야 돼요. 믿음이 박혀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는 뒤로 물러남이 없다. 뭐냐? 약속을 부여잡았으면 약속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죽어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자. 영혼을 구원한다. 믿음은요, 영혼을 구원한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대로 가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믿음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동의만을 가지고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듣고 전체의 내용이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예, 끝까지입니다.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러한 삶의 내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믿음을 얘기할 때 보통 믿음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요소로 봅니다.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로 봐요. 지정의라 그러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적으로 동의해서 끝나고 나 안에 하나도 감정의 동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상한 거죠. 이방인이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선한 사람. 근데 감정의 동의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까? 의지적인 요소. 구주와 주님으로부터 믿는 인격적 신뢰를 포함하는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즉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를 믿음으로 보지만 의지적인 요소는 빼놓을 수가 있어요. 의지는 뭡니까? 의지는요, 그리스도께 철저한 나 자신을 복종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는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복종이라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그러한 공감과 더 나가서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3장 18절 이하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자라. 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 보세요. 대국법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했다. 자, 히브리 기절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았대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불신은 불순종입니다. 항상 그게 따라와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이랑 합해 오래 참을 자비, 양성, 충성, 온전히 충성 나오죠. 이 충성이 뭐냐면은 faith예요. faith. 영어로 보면 이게 faith인데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faith가 뭘 말하냐면 충성을 말해요. 충성은 뭘 따릅니까? 충성은 바로 행동을 따라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한다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은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심을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는데요,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 사람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저는 믿는다고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다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인데 적당히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하고 아니면 안 돼. 그런 건 가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양다리는 다 제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양다리는 다 거절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 무엇을 말하는가? 믿는 자의 믿음의 결론이 순종이에요. 내가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근데 순종 안 해요. 믿는 게 아니에요. 아, 입으로 믿는다 그래. 믿는다는데 순종 안 해요.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 그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저희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냐? 왜 안식에 못 들어갔냐? 마지막으로 볼까요? 왜 휴거가 안 되냐? 휴거 안 되고 반드시 남을 겁니다. 남은 사람 왜 안 돼? 주님 왜 안 남았, 저는 남았습니까? 나는 휴거도 준비했고 휴거도 믿었고 유년이 베리티라는 것도 알았고 휴거도 전했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너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오심을 정말 믿고 준비한다면요, 그것은 철저한 순종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무엇인가?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행위로 순종하시고 내가 주님 오심을 정말 믿는 자 다음 그 믿음의 결정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니까 될 거야. 다 순종치 않으니까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일으킨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맞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형벌을 일으킨다. 왜? 믿지 않는 자가 형벌을 받아야죠. 순종하지 않는 자가 형벌을 받는데요. 그런데요,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순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진정한 순종.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순종이 따라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차이. 믿음이라는 뭐 참된 믿음이란 뭔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 있어 말로 맨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순종치 않은 삶을 산다면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결정 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순종, 불신, 그것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자, 이것은 굉장히 철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으면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빨리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더럽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더럽대요. 믿지 않는 불신이 들어오면요, 양심이 더러워요.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여기서 뭐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요,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가증한 자에 복종하지 않는데요.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동으로서의 순종과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그들의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 덕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걸 확신하지만 사람이 행위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사람이 행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이 순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또한 이 믿음의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의 모습의 내용이 나타난다면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부한 사람은 순종 안 해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의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심령이 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물질적으로 부하든 가난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겸손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파탄이 임한 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이 애통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온유한 삶을 살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얻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뭐냐? 겸손해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해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로 완성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어른이, 사도 바울은요, 또 고린도 교회는 어른이 되라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 어린아이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어른처럼 자기의 특권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아, 그리고 스스로가 주인됨, 자기 일, 자기 스스로 판단함,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뭐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그거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자랑, 내 특권, 내 내 의지, 내 거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정말 내가 그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애통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실처럼 마음이 없어요. 그 이론은 다 알아. 이론은 알아. 너무나 말씀 많이 들어서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삶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어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삽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진정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휴거되려면요, 정말 이걸 이루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애통합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죽을고 목마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것을 빼야 됩니다. 내 것을 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악 토설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 덩어리, 내 안에 있는 이 정말 더러운 이 사단의 덩어리, 아직도 믿음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 앞에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부숴버리고요, 믿음에 거해하면서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걸 정절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절. 예? 주님 오시면 믿으면서도 그러면 그 정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절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실은 그것이 내 입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냥 그 믿음의 인을 확 쳐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길은 흘러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면 가깝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나팔절에 오신다면 절기 따라 오시지 않았습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초심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님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떤가 나팔절 오신대요. 이 나팔절. 나팔절이 끝나면 장막절이에요. 천연왕국 때는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이 오는데요. 로시 하시나라는 이 나팔절 절기, 이 나팔절 절기 때 나팔이 불려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이 불려지면서, 뿔나팔이 불면서 심판의 책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단계를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나팔을 부르게 되죠. 이스라엘의 결혼 법칙은 반드시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혼인잔치가 일주일씩 일어나요. 자, 일주일씩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다니엘서에 그가 나타나서 한 일 동안 계약을 맺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가 언제 나타날 거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시점에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기 전에 휴거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적으로 불법 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불법 환자가 나타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법 환자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데 막는 자가 있어 교회의 휴거 시대가 일어난다면, 성의 역사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휴거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단한 휴거 전에 부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휴거자는 적을 수 있어요. 왜요? 이방인의 수는 차는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면 휴거는 이루어져요. 주님의 시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까우고 있다는 거, 임박하고 있다는 거 소망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어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뭐 베리집이 뭐 내년부터 다 찍히신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2017년 어쩌고 얘기하지만 이미 등장한 거예요. 이미 등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운명 역사 흘러가고 있고 지금 세계 역사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사람들 휴거를 준비하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휴거는 소망도 하지 않아요. 환란 중간이나 가겠지. 환란 후나 가겠지. 환란이 와야지. 적그리스도 먼저 나타나야지. 적그리스도 기다리고 앉아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때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죠. 아닙니다. 주님은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기 전에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려가세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백성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이, 이 땅의 삶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길지 않다는 사실 분명히 바라보면서 소망 놓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심이 소망이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요, 의인의 삶이요, 주님이 그걸 의롭다고 잊혀주는 거예요. 그런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실 소망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일 없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해 왔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조금 더 소망 가시고 천사가 와서 돕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를 지키고 있고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위축될 필요도 없고 소망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 그 믿음 가지고 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런 되시길,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다 틀림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진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게 어떻게 이제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게 해서 사단은 그런 공격과 그런 미혹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시간까지 이제 임박한 시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나 주님 그런 시점에 와 있으면 우리가 눈을 보고 있게 믿습니다. 나아갑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이기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선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지금의 이 잠깐의 고난, 아버지는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참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이 크기에 주님 믿음으로 뚫고 나가 승리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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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의 약속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지사님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놓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놓칠 수 없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 앞에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는 믿음 생활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난에 있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희생이 없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믿음, 그 같은 모든 믿음은 다 거짓이요 아버지 하나님 타락된 믿음이요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믿음이요 속인 믿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결단과 결심과 순종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옆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말씀대로 달려가며 소망대로 달려가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상황 조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약속된 방향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그런 준비하시는 시간과 특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놓치지 않고 그날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내가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